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10월의 첫째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받으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를 살며 아버지 분주했던 마음을 열어놓게 하시고 새로운 한 달과 한 주를 시작하며 우리의 모든 것 주님께 맡기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작입니다. 모든 찬송과 기도 말씀의 시간을 통해 우리 가운데 일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임내 찬송하겠습니다.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시는 성령님을 우리 사모하면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모일 때 성령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 우리 한 번 더 합시다. 우리 모일 때 성령 임하십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
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눈을 감고 겸손히 회개의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립시다. 지난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이 부족하여 사랑이 부족하여 순종하지 못하고 거룩하게 살지 못했던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들이 있다면 주님 이 예배를 통해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 주신 새로운 한 주 새로운 한 달 살아갈 때에 이전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삶에 뿌리박은 어둠과 죄악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셔서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으나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새롭게 되며 온전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 우리의 가정의 어려움들,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것들을 주님께 맡기며 회개의 은혜를 사모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이 죄인 주님 앞에 섰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세상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너무나 잘 알면서도 주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을 따라 사느라 참 바빴습니다. 주님은 거룩하신데 거룩하지 못하게 살 때가 너무나 많았다. 믿음도 없고 사랑도 없으며 순종하지 못하는 이 죄인, 그럼에도 오늘 주님 불러주셔서 주님 앞에 섰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음을 다시 깨닫습니다. 다시 주신 이 새로운 한 주, 새로운 하루, 남은 2020년을 주님께 의탁하여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시는 주여, 우리의 지난날에 어둡고 추한 모든 잘못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되며 다시 주신 새로운 날에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빛으로 소금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제 습관을 우리가 스스로 바꿀 수는 없으나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때에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나아가오니 이제는 새로워지고 온전하여지며 주님 앞에 우뚝 서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함께 찬송합시다. 내가 왜 십자가 앞에, 내가 왜 이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봄의 비로소
기도문이 있습니다. 주보에도 있고 앞에 화면에도 나옵니다. 우리 같이 공동기도 읽으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참 오랜만에 예배당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시작하며 먼저 주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돌아보면 항상 우리는 믿음이 부족해서 불신앙의 태도들로 결정했고 순종하지 못하고 내 뜻대로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순간순간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10월 회개한 기도의 제목들을 붙들고 주님을 의지하며 변화되며 새로워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매번 말씀을 봉독하고 부르는 응답송의 가사처럼 아름답고 귀한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생명샘이 되게 하소서. 세상의 것들로 우리의 삶을 채우려 하다가 늘 갈급하고 채워지지 않는 공허한 심령입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신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고 응답송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이집트로 끌려갔다. 요셉을 이집트로 끌고 내려간 이스마엘 사람들은 바로의 신하인 경호대장 이집트 사람 보디발에게 요셉을 팔았다.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셔서 앞길이 잘 열리도록 그를 돌보셨다. 요셉은 그 주인 이집트 사람의 집에서 살게 되었다. 그 주인은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며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되도록 주님께서 돌보신다는 것을 알았다. 주인은 요셉이 눈에 들어서 그를 신복으로 삼고 집안일과 재산을 모두 요셉에게 맡겨 관리하게 하였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안일과 그 모든 재산을 맡겨서 관리하게 한 그때부터 주님께서 요셉을 보시고 그 이집트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리시는 복이 주인의 집안에 있는 것이든지 밭에 있는 것이든지 그 주인이 가진 모든 것에 미쳤다. 아멘. 이 말씀이 우리 갈급한 심령을 채우는 생명샘 되기를 우리 사모하며 찬송의 고백 드리겠습니다. 널리 울려 퍼지는 생명의 말씀. 널리 울려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네, 앉으시면서 옆에 분들과 눈으로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이렇게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네,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들도 가족들과 함께 사랑의 인사를 나누시고
함께 말씀 듣겠습니다.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라는 제목으로 오늘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1절을 보시면 요셉이 지금 끌려가고 있다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끌려가는 중입니다. 끌려간다라는 표현에 많은 것이 담겨져 있죠. 원치 않은 길을 가는 것이 끌려가는 것입니다. 요셉 입장에서는 어디까지 갈지 모릅니다. 언제 이 노예 생활이 끝날지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그러나 자기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강력한 힘에 이끌려서 지금 이집트로 끌려 내려가고 있습니다. 요셉의 나이 17세였습니다. 17세의 나이에 그 부잣집 유복하게 가장 사랑받던 아들이 한순간에 하루아침에 그 당시에 가축 취급받던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자기 친형제들에게 미움받아서 형제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웅덩이에 집어넣었다가 죽이기는 좀 뭐하니 인신매매죠. 팔아넘겼습니다. 그렇게 요셉이 지금 이집트로 끌려가는 상황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끌려가고 있다. 가고 싶어 가는 길이 아니고 언제 끝날지 모르고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힘에 의해서 끌려갑니다. 요셉의 인생이 이렇게 끌려가는 인생 된 거에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죠. 첫 번째 원인은 아버지였습니다. 그 아버지 야곱이 너무 편중된 사랑을 했어요. 자기 딴은 요셉을 사랑한다고 했지만 그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었죠. 너무나 이 요셉이란 아들만 사랑하고 특별한 대우를 주다 보니까 나머지 형제들이 요셉을 미워하게 됐습니다. 비교라는 감정이 얼마나 무서운지요. 사람을 병들게 해요. 정상적인 사고를 못하게 하는 것 같아요. 정상이라면 자기 형제를 팔 수 없죠. 그런데 그 아버지의 지극히 편중된 사랑으로 인해 병들어버린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팔아넘기려고 했고, 요셉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요셉은 교만했습니다. 나는 충분히 이런 특별 대우를 받을 만해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요셉이 조금이라도 형제들의 마음에 공감할 수 있었다면, 앞에서 아버지 사랑을 받아도 뒤에 가서 형들에게 형들 죄송해요, 저희 아버지가 저만 너무 잘해주시는데 저의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라고 계속 이야기했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겠죠. 요셉은 아마도 나는 충분히 이런 대우를 받을 만하다라고 스스로 그렇게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결국 여러 가지 이유들에 의해서 지금 요셉이 끌려가고 있습니다. 때로 우리의 삶이 끌려갈 때가 있거든요. 내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내 인생이 막 끌려갈 때가 있어요.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됐는데 언제 이것을 멈출지 몰라요.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힘이 우리의 인생을 끌고 갈 때가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가 그럴 수 있죠. 갑자기 찾아온 건강의 이상은 우리의 삶을 막 끌고 가버립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가 될 수도 있죠. 심리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요, 대부분의 인생은 끌려가는 기간이 한 번씩은 찾아오는 것 같아요. 내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내 인생이 막 끌려가는, 내가 근데 감당할 수 없는 그 끌려가는 요셉의 모습. 그때 우리는 무기력감을 느낍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언제 이 끌려가는 인생이 끝날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이 끌려가는 요셉의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셨다라는 표현을 써요. 2절 말씀 보시면요, 이렇게 시작하죠.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셔서 앞길이 잘 열리도록 그를 돌보셨다. 요셉은 그 주인 이집트 사람의 집에서 살게 되었다. 주님이 함께 하셨대요. 그런데 이 함께 하신 요셉의 지금 처지는 어떻습니까? 노예예요, 노예. 17살의 나이에 형들에게 미움받아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이집트 땅에 팔려온 노예. 안 맞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승장구하고 다 잘 돼야 할 것 같은데, 성경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지금 상황은 최악의 상황이다라고 두 가지를 함께 놓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상상을 해봤어요. 보디발 집에 노예들이 모여서 이야기할 기회가 있지 않았겠어요? 서로 물어봤을 것 같아요. 너는 어쩌다가 노예로 이 집에 팔려왔냐? 서로 막 이야기하는데, 요셉은 뒤에 나오지만 용모가 준수했다고 나오거든요. 부잣집 아들이니까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귀티가 났겠죠. 쟤는 어쩌다가 여기에 왔을까? 저는 원래 잘 사는 집의 아들이었는데 저희 형제들이 저를 미워해서 죽이려고 하다가 죽이지는 않고 저를 여기에 팔아넘겼습니다.
그 이야기 하는 순간 숙연해지지 않았을까요? 야, 쟤는 왜 이렇게 인생이 험악하냐? 어떻게 친형제가 팔아 넘길 수가 있냐?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 최악의 조건과 상황에 있는 요셉의 삶에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어떻게 그 인생이 풀려가는지를 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최악의 상황이라고 스스로 여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많은 상처를 받고 언제 이 상황이 끝날지 알지 못하는 상황들, 지금 코로나의 상황도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함께 하시는 주님을 살펴보며 그 주님이 오늘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에게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 첫 번째 특징이 3절의 말씀 보시면 그 주인은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며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되도록 주님께서 돌보신다는 것을 알았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요, 옆에 사람이 뭔가를 보고 알 수 있어요. 보디발은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닙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보디발이 볼 때 요셉에게는 남다른 무엇인가가 있었습니다. 보디발은 그 당시 초강대국이었던 이집트에서도 고위직 관리니까요, 수많은 사람을 만났을 거예요. 그 집에도 많은 종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보기에 요셉은 특별했어요. 결코 그가 눈여겨볼 존재가 아니죠. 17살의 나이에 어린 종이 뭘 특별한 게 있겠어요. 그런데 주인이 보기에는 뭔가 달랐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게 달랐다고 나오지 않으나 아마도 그의 말, 그의 행동, 그의 태도, 그의 일처리, 여러 가지 것들이 되었을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는 반드시 그 주변 사람들이 그것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신앙의 참 중요한 기준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는데, 살고 계시는데 내 가족들이 과연 그 사실을 보고 알 수 있을까?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태도로 뭔가 드러나야 합니다. 저는 그런 표현을 생각해 봤어요. 신앙이 삶으로 배어 나와야 합니다. 물에 젖으면 자연스럽게 배어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삶으로 배어 나와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말로 내 자녀에게, 내 동료에게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은 살아계셔라고 말해도요, 그 사람의 말과 그 사람의 행동에 신앙이 배어 나오지 않으면 사람들은 다 콧방귀를 낄 것입니다. 너의 삶을 보니 하나님이라는 건 없는 것 같은데, 부모님의 삶을 보니 믿음이라는 길은 가봤자 쓸모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정말 신앙이 배어 나오는 요셉과 같은 사람은 주인이 봐도 다르거든요. 저는 이 부분이 참 와닿았었는데, 여러분, 17살의 요셉이 그 집 팔려와서 뭘 했을까요? 중요한 일을 했을까요? 아니거든요. 가장 허드렛 일을 했을 거예요. 물을 길어 온다든지 청소를 한다든지 누구나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아닌 일을 하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봤어요. 그리고 그 입지가 커져갑니다. 결국 그 집의 모든 살림을 그에게 맡기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크고 대단한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지. 요셉은 오늘 17살의 나이에 종으로 팔려가서 아무나 할 수 있는 그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냈습니다. 그게 신앙이거든요. 집에서 아이를 키우는 일, 다 집집마다 아이를 키우죠. 그러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돌보는 아이와 나의 가족에게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신앙입니다. 누구나 다 직장을 다닌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나의 그 일자리에서 누구나 다 하는 일이지만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타내는 요셉이 점점 그 입지가 늘어가요. 그에게 많은 일이 맡겨져요.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리고 요셉 때문에 그 집안에 많은 복을 주셨는데 4절 5절 말씀 보시면요, 주인은 요셉이 눈에 들어서 그를 신복으로 삼고 집안일과 재산을 모두 요셉에게 맡겨 관리하게 하였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안일과 그 모든 재산을 맡겨서 관리하게 한 그때부터 주님께서 요셉을 보시고 그 이집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 주님께 내리시는 복이 주인의 집안에 있는 것이든지 밭에 있는 것이든지 그 주인이 가진 모든 것에 미쳤다. 성경은 분명히 강조합니다. 요셉 때문에 복을 주셨다.
요셉이 복의 통로였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거기에 존재하는 이유로 인해서 그 속한 곳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있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정말 우리 교회가 이곳에 있음으로 해서 이 지역에 하나님 복이 흘러가고 있을까? 내가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 가족,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 복이 흘러갈까?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민해야 하고 우리가 삶의 목적으로 삼아야 할 것은 거기죠. 주님, 우리가 존재함으로 요셉처럼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세요. 때로 우리는 복의 종착지 되고 싶어 합니다. 내가 복 받으면 되지. 내가 하나님께로 복 받으면 되지.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복의 통로가 돼야 돼요.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복은 단순히 물질의 복, 어떤 건강의 복이 아니겠죠. 그걸 뛰어넘습니다. 복음이죠. 복음은 십자가의 죽음이 부활이 되는 생명이 복음입니다. 무덤에서 끝날 것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부활의 영광으로 나타나는 것이 복음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곳에 존재하고 우리가 믿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속한 곳에 그 복음의 놀라운 생명과 에너지가 흘러가기를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바로 그 복음의 통로가 될 것이라고 요셉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바라기 요셉처럼 복의 통로가 되십시오. 복의 종착지 되기를 기도하시지 마시고 나를 통해 내가 속한 가정과 내가 속한 직장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음의 생명이 흘러가게 해달라고 사모하는 자에게 놀라운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서 재밌는 표현 한 가지가 나옵니다. 요셉의 용모를 이야기하는 표현이 나와요. 성경은 외모에 큰 관심을 두지 않거든요. 몇몇 사람들만 용모에 대해서 언급이 나오는데 오늘 6절 하반부를 보시면 요셉의 용모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잘생긴 미남이었다. 준수하고 잘생겼다라고 두 번이나 표현할 만큼 아마 그 당시 기준에 굉장히 요셉이 눈에 띄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시험거리가 생기거든요. 그 집에 보디발의 주인의 아내가 이 요셉을 마음에 두고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고 복의 통로인데도 유혹이 찾아왔어요. 이 말은요, 모든 성도가 결국 유혹과 시험을 당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거든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을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닙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악마를 맞서 싸우십시오. 여러분도 아는 대로 세상에 있는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도 다 같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수없이 경험했거든요.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요, 죽기까지 순종했던 베드로도 많은 시험을 당했고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성도는 똑같다. 유혹과 시험이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공격한다. 저와 여러분은 늘 시험 앞에 있습니다. 크고 작은 시험이 늘 우리 앞에 있죠. 어떻게 우리가 시험을 잘 이겨낼 수 있을까? 오늘 요셉이 참 지혜롭게 그 맡겨진 시험들을 이겨내고 유혹을 이겨내는데요. 요셉이 유혹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 그 주인집 아내가 자기를 끊임없이 유혹하는 그 유혹을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보디발이 아는 것처럼 요셉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그가 알고 있었어요. 9절 말씀 보시면요, 이 집안에서는 나의 위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나의 주인께서 나의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한 것은 한 가지뿐입니다. 그것은 마님입니다. 마님은 주인의 어른의 부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 이런 나쁜 일을 저질러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결국 하나님 때문에 죄를 못 짓는다고 해요. 지금 이 요셉의 이야기가 종으로 끌려오고 나서 처음으로 요셉의 입을 통해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원망스럽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하나님 살아있다면 어떻게 나를 형제들의 손에 의해서 이집트로 팔려오게 할 수 있지? 하나님 살아있는 거 맞습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거 맞습니까? 라고 많은 원망을 했을 것만 같아요. 그런데 지금 요셉의 처음 고백에는 하나님 향한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 향한 신앙 고백이 담겨 있죠. 나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무리 당신이 나를 유혹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범죄할 수 없다라는 신앙의 고백을 드리고 있어요. 물론 요셉도 원망했겠죠. 하나님께 불평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바뀌어갔어요. 날마다 그 하나님과 함께함을 경험하는 사람의 입술에서는 결과적으로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그 유혹에 빠질 수 없다. 여러분 17세의 소년, 이 일이 일어난 지 얼마 된지 모르겠지만 아마 17세에서 30세 사이에 일어난 일이죠. 젊은 혈기가 왕성한 청년이 성적인 유혹을 이겨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지만 그 형 중에 유다라는 형제는 결국에 성적 유혹 때문에 며느리와의 관계에서 쌍둥이를 낳았죠. 그 집안의 장자인 르우벤은 자기 어머니 뻘되는 비라를 범했습니다. 원래 우리 집은 그런 집안이야. 성적으로 원래 물러난 집안이야. 나는 그런 집안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한눈 감고 그 성적 유혹에 요셉이 빠진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나는 그 죄를 범할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유혹의 자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올리는 사람은 결코 그 죄에 넘어지지 않거든요. 이 내용과 참 잘 어울리는 책의 내용이 있어서 제가 나누고 싶은데요. 우리 교회 금요일마다 진행되고 있는 새신자반이라는 신앙훈련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한 내용이 이 내용을 잘 설명해 주면서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새신자반 130페이지에 있는 이재철 목사님 쓰신 책인데요. 나는 목사다. 내가 길을 걸어가는데 지나가던 행인이 갑자기 달려와 내 얼굴을 쳤다고 하자 목사인 내가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이겠는가? 만약 그 순간 내가 목사라는 사실을 상기한다면 적어도 맞받아치는 일만은 없을 것이다. 다행히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주님 말씀이 떠오른다면 한 대를 더 맞더라도 분을 사귈 수 있을 것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말씀까지 생각난다면 오히려 그를 웃으면서 대할 수 있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느닷없이 얻어맞는 순간 이런 말씀이 전혀 생각나지 않는다면 나는 필경 팔을 걷어붙이고 육두문자를 써가며 한판 붙고 말 것이다. 느지막이 신학을 시작한 전도사님이 있었다. 신학교에 다닐 때 그는 끼니를 때우기 힘들 정도로 형편이 어려웠다. 어느 날 그가 절도죄로 구속되었다. 친구 사무실에 들렀다가 마침 직원이 잠시 자리를 비운 책상 위에 돈 뭉치를 들고 나오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것이다. 사건이 마무리된 뒤 아무리 어려워도 어떻게 신학도가 그런 짓을 했는가라는 나의 질문에 그의 대답이 참으로 기막혔다. 돈을 보는 순간 그 돈을 들고 도망쳐야 한다는 것 외에는 아무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 결정적 순간에 주님 말씀이 생각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이 불신자와 구별될 까닭이 없다. 주님 말씀이 생각나지 않는데 신학이 무슨 소용이 있으며 또 목회자라고 무엇이 다를 바 있겠는가? 필요할 때마다 필요한 말씀이 생각난다면 어찌 목사가 타락할 수 있으며 본이 되어야 할 목사와 장로가 다툼으로 교회가 찢어질 수 있겠는가? 겸손하게 성령께 도움을 간구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이처럼 추해질 수밖에 없다. 어떤 순간에 내 눈앞에 책상에 돈뭉치가 있는데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떠올랐다면 그 유혹을 이겨냈겠죠. 근데 그 돈뭉치를 보는 순간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고 내가 저 돈을 갖고 싶은 욕심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 유혹의 순간에 성적인 충동이 있었겠죠. 그러나 하나님 살아계심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그는 그 유혹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결정적인 어떤 순간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결정을 내리십니까? 아니면 그냥 그 순간에 내 충동을 따라 만족을 위해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어떤 순간에 말씀을 떠올리지 못한다면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를 바가 전혀 없을 것입니다. 이 책에 말하는 것처럼 추해지겠죠. 바라기는 늘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묵상하심으로 어떤 결정 앞에서 주의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결정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요셉이 이렇게
그 유혹을 이겨내려고 할 때 유혹은 더 간교하고 교묘하게 찾아오거든요. 전쟁이에요. 끊임없이 성도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유혹하려고 해요. 전쟁은, 싸움은 약점을 공격하거든요. 이기기 위해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오늘 이 보디발의 아내가 상황을 만들어요. 아무도 없게 다 만들어 놓고 요셉이 혼자 들어오게 한 상황을 만들어서 그를 유혹합니다. 11절 12절인데요. 하루는 요셉이 할 일이 있어서 집 안으로 들어갔는데 그 집 종들이 집 안에 하나도 없었다. 여인이 요셉의 옷을 붙잡고 나하고 침실로 가요 하고 졸랐다. 그런데 요셉은 붙잡힌 자기 옷을 그의 손에 버려둔 채 뿌리치고 집 밖으로 뛰어나갔다. 이것이 요셉이 유혹을 이긴 두 번째 비결인데요. 첫 번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 믿는 것이었다면 하나님은 믿지만 자기 자신을 믿지 않는 것이 비결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지만 나는 언제든지 저 여인의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인정해야만 뛰쳐나올 수 있거든요. 만약에 여기서 나는 믿음이 좋으니까 저 여인과 몇 시간을 같이 있어도 나는 충분히 이겨낼 수 있어. 자기 자신을 믿고 교만한 태도로 나아갔다면 그는 유혹에 넘어갔을 것입니다. 사람은 연약해요. 결코 우리는 교만하고 자기 자신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이 그걸 반복적으로 말해주고 있거든요. 다윗이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한 다윗이었지만 결국 간음의 죄를 짓잖아요. 인간은 그런 존재입니다. 언제든지 범죄할 수 있는 존재. 그걸 인정했기 때문에 요셉은 너무나 지혜롭게도 그 자리를 벗어난 것이죠. 자기 자신을 과신하지 마십시오. 나는 이 코로나 때에 나 혼자 얼마든 신앙생활 할 수 있어. 혹시 그것은 우리의 교만일 수 있습니다. 늘 공동체 속에서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시길 우리가 사모해야 하겠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자기 자신을 낮추며 겸손하게 유혹을 넘어갔는데 돌아온 결과는 전혀 좋지 않은 결과가 돌아와요. 치욕스러운 결과를 맞이한 그 보디발의 아내가 사건을 조작해 버립니다. 모든 허물을 요셉에게 뒤집어 씌우죠. 17절부터 19절입니다. 주인이 돌아오자 그에게 이렇게 일러 바쳤다. 당신이 데려다 놓은 저 히브리 사람이 나를 농락하려고 나에게 달려들었어요. 내가 사람 살리라고 고함을 질렀더니 옷을 내 앞에 버려두고 바깥으로 뛰어나갔어요. 주인은 자기 아내에게서 당신의 종이 나에게 이같이 행패를 부렸어요 하는 말을 듣고서 화가 치밀어 올랐다. 모든 진실이 왜곡되고 있습니다. 힘이 있는 사람이 진실을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서 누군가를 억울한 피해자로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익숙한 세상의 방식이 아닙니까? 진실을 알기 어려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뭐가 진실일까? 진실을 마음대로 왜곡하고 힘이 있는 자가 힘없는 자를 피해자로 만들고 그래서 억울한 결과가 나오고 잘못된 상황이 연출되는 현실입니다. 요셉의 때도 그러했고 지금도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놀라운 반전을 만들어내세요. 십자가가 그런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아무 죄 없는데 죽었어요. 십자가에서. 현실이 예수님을 죄인 만들어서 왜곡해서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지만 하나님은 그 십자가의 죽음을 부활로 바꾸시죠. 그 기독교 신앙이거든요. 20절 21절에 보시면 성경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셉의 주인은 요셉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었다. 그곳은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곳이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혔으나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면서 돌보아 주시고 그를 한결같이 사랑하셔서 간수장의 눈에 들게 하셨다. 감옥에 갇혔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한결같고 결국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것처럼 요셉이 이 왕의 죄수들이 있는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집트 총리가 되어 흉년의 때에 수많은 사람을 살리고 자기 식구들을 이곳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는 그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이 그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주님은 한결같이 요셉을 사랑하셨다. 우린 때로 그렇게 받아들이거든요. 내 상황이 잘 되면 주님 나를 사랑하시는 거고 내 상황이 요셉처럼 억울하고 잘 안 되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나 보다.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시나 보다. 라고 스스로 하나님의 사랑을 막 바꿀 때가 있어요. 내 뜻대로 되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거고 안 되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야. 그런 성경은 말합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혔어도 하나님은 한결같이 그를 사랑하신다.
내가 전혀 생각하지 않은 결과로 억울한 일이 나에게 찾아와도 거기에도 하나님이 한결같은 사랑이 있다. 그 하나님 믿고 그 자리를 지켜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음이 아닙니까? 상황이 억울하게 흘러가도 하나님 나를 그래도 사랑하셔. 그 사람에게는 여유가 있거든요. 그 사람은 담대함이 있거든요. 그 사람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 있는 것입니다. 반전을 기대하는 것이죠. 상황은 그렇게 흘러가지만 십자가의 그 생명이 나에게도 있기 때문에 주님은 때가 되면 부활의 영광으로 갚아주실 거야 라고 믿고 이 길을 걸어가는 요셉의 삶을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이제 마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찾아보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마지막 장인 28장 19절 20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참 좋아하는 말씀, 익숙한 말씀이기도 한데요.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우리는 마지막 구절을 좋아합니다. 봐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오늘 설교의 제목과도 연결되죠.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너희에 대한 설명이 19절부터 쭉 나오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누구입니까? 주님이 보내신 사람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라. 너희의 마음에 드는 사람들만 제자로 삼는 게 아니라 모든 민족,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을 향해 보냄받은 복음의 메신저, 그것이 바로 너희입니다. 그들에게 주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고 증거하는 사람들. 요셉이죠. 하나님이 요셉을 지금 보내셨거든요. 이집트로. 요셉이 나중에 고백해요. 형들이 나를 보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내가 그냥 우연히 이 땅에 태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고 믿는 사람들과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보내셔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실 거야. 나를 통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아무것도 아닌 일이지만 그 가운데 믿음으로 감당하는 나를 통해 하나님을 증거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믿는 우리와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주변 사람들이 알 수 있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때문에 모든 유혹과 시험 앞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말씀으로 이겨내시길 바라고, 한결같은 주님의 사랑, 상황과 환경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한결같은 주님의 사랑 안에서 신앙의 바른 중심을 붙잡을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으로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받은 말씀을 위해 기도하시고, 또 10월 첫 주일인데 이 한 달을 주님께 맡기며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자녀들을 품에 안으시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생각하시며, 주여 우리의 가정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한결같은 사랑으로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이제 우리가 보냄받은 자로 우리의 삶을 통해 주의 복음을 이 땅에 전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말씀과 우리 가정을 주님께 맡기며 10월 한 달을 주님께 맡기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요셉이 끌려가는 인생이었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때로 우리가 내 인생이지만 끌려가는 것만 같습니다. 해야 할 일들이 많고 우리 능력은 부족합니다. 어떻게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을까? 우리의 건강도, 우리 자녀도, 우리의 심리적인 상태도 때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이 흘러가고 끌려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음으로 넉넉하게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요셉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어린 종이었지만 그가 감당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나타냈습니다. 주여, 우리도 그런 삶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는 일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도 몰라줘도
내가 신앙의 중심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복의 통로 되기를 원합니다. 복의 종착지 되기를 원했던 우리 인생에서 이제는 복의 통로가 되어 우리 교회를 통해, 우리를 통해 이 지역과 우리가 속한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생명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생명이,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가 흘러가는 것을 우리로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결같은 사랑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때로 상황에 따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신다라고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감옥에 갇히는 그때도 한결같이 그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셨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반응하게 하시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주님께 맡기면 사람이 그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시원한 날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동역하는 선교지와 구제하는 기관과 아이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베트남의 조계진 선교사님, 필리핀의 심재규 선교사님, 김종필 선교사님, 인도의 김경미 선교사님, 임현필 선교사님, 캄보디아 엄갈렙 선교사님, 일본의 이성원 선교사님, 중동 사건 SWM 선교회, 러시아 이산지 선교사님, 미 전도 종족 사건은 박태수 선교사님과 세종의 고려대 홍익대 CCC와 텍사스 유학생 사건은 김영수 간사님과 서울 CC 이연균 간사님, 서울대 SFC 민영훈 간사님, 서울적 SFC와 대만의 조화영 선교사님, 문기철 선교사님과 감비아 김형진 선교사님, 우간다 여지연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월드비전과 영명보육원, 홀트 아침들과 북악면 지원센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끌려가는 그 인생 가운데 그를 불쌍히 여기사 그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베트남에서, 필리핀에서, 인도에서, 캄보디아에서, 일본에서, 중동에서, 러시아에서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곳에서, 세종의 고려 홍익대, 텍사스의 서울대에서, 대만에서, 감비아에서, 우간다에서 이 맡겨진 사역 감당하는 주의 사역자들과 월드비전의 아이들, 영명보육원의 아이들, 홀트 아침들의 미혼모자 가족들, 북악민의 아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어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한결같은 사랑으로 그들을 품어주시는 하나님, 때로 끌려가는 인생 같아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를 만나고 경험하여 그들의 상처가 치유되고 위로받으며 동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찬송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찬송의 고백으로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합시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하나님, 요셉이 끌려가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때로 우리의 인생이 어딘가에 끌려가는 것만 같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의 힘이 닿지 않는 곳에서 인생의 문제와 어려움으로 인해 우리가 끌려가는 것 같은 때에도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맡겨진 사소하고 작은 일 하나라도 신앙의 바른 중심을 가지고 감당함으로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바르게 나타나게 하시고,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신앙의 중심으로 담대함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10월 한 달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사람이 그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발걸음 인도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기에 이 10월 한 달 우리의 가정을 주님께 맡깁니다. 모든 순간순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결정적인 순간에 주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어 세상의 방식과 우리 욕심이 아니라 주의 뜻을 따라 결정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드리며 귀한 예물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드린 것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 원하시는 것에 온전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우리와 동행하심이 여기 모인 우리 모두 위에, 우리의 가정 위에, 우리의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